허락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 하루를 마감할 때 어떠셨나요? 일상의 분주함과 복잡함을 채 다 정리하지 못한 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정신없이 출근을 준비하고 또 등교를 준비하는 그런 시작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차분하게 말씀 앞에 서셔서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지혜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감사로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도 축복의 한 모습이겠죠. 여러분의 하루가 이와 같이 지혜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징조들, 또 일어날 일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면서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죄에 대한 경고의 사인들과 징조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음에 처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게 될 행동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에 있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갖겠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또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겠지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라. 너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너희 집안의 값진 물건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옷을 가지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보다 너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종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다 보면 이 일, 저 일, 일은 정말 많이 하는데 돌아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정력을 많이 사용하거나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후회와 안타까움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룻과 또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아시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할 상황인데 그런데도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할 그 시간에 전혀 엉뚱한 것,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 보면 책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많이 읽고 또 많이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종종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사하려고 짐을 싸다 보면 그때서야 나한테 이런 책이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그제서야 만지고 들춰보는 책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서점에서 살 때 한 번 보고 그 이후로 책꽂이에 꽂혀둔 채로 묵혀둔 책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옷장에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지는 않으면서 쌓아두기만 하는 옷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하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너희의 귀한 생명과 너희의 귀한 시간과 너희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에도 오늘날과 같이 정말 많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통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런 거짓말에 휘둘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속기도 하고 미혹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표적이 보여지고 기사가 나타나면 우리도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이 나타났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기도 받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은 사기꾼으로 판명이 나서 구속까지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는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찌릿찌릿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사람은 손에 전기가 통하는 장치를 달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받을 때 그런 느낌이 들게 되니까 놀라게 되고 그 사람이 영감이 있고 또 신령한 것으로 속게 되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나 표적을 쫓아서 헛된 미혹된 길로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그런 일들을 보게 되실 때에는 그 일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선포되는 메시지, 보여지는 기사, 표적을 통해서 지금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자가 스스로를 높이는가 주의하면서 올바른 길과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을 믿거나 행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길을 잃어버리도록 잘못 인도하는 유혹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늘 주의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미혹되지 않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우선순위를 인하여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공격과 괴계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몸이 아픈 환우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계속 길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복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